인류 첫 부부의 시작, 이 부부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인류의 첫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독특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들,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담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이름들을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것이, 하나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들의 이름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아담이 선포를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지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서 다른 만물들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해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냥 이름 줘봐 이게 아니에요. 네가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야, 네가 이름을 줘 하면서 나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 우리보다 강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다 통치를 합니까? 그 만물의 모든 것을 가장 뛰어난 존재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태초의 사건이에요. 이 고대 시브리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이름을 이렇게 줘주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 소유권이다 이거예요. 이름을 줘주면 그것이 내 소유권이라는 행위예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창조된 아담, 각종 동물들의 합리적인 이름을 부여할 정도로 통찰력이 있는 아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좋지 못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 하와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깊이 잠들게 하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면을 할 때 깊이 아주 수면을 하게 하셨다 그러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깊은 잠에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깊이 잠든 이 아담에게서 이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여자를 지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많은 부분의 뼈가 있는데 이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남자의 옆구리 부분을 취하여 만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상호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남자 밑에 의미인 남자의 이 다리뼈도 아니고 남자 또는 위의 의미인 머리뼈도 아니에요. 상호 동등한 위치의 의미, 바로 옆구리뼈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 하와를 이제 지으셔서 둘이 부부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어떤 역할이냐 이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 시브리 원어로 보니까 에제르 게네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제르 게네그도 그 의미는 조력자, 반려자, 응답하는 자라는 뜻으로 곧 성품 그리고 신분에 있어서
성품과 신분에 있어서 남자와 같고 언제나 그 곁에 살면서 상호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서로 위로가 되라, 서로 기쁨을 나눠라, 서로 사랑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회적 거리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지금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이거 완전히 종식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가 좀 불안전한 환경이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을 나누면 코로나라는 이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이 목적의 부부의 모습이 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부부는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이고 인격과 그리고 이 인격도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격도 나랑 다르고 인격도 나랑 다르고 취향도 나랑 다르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랑의 완성을 부부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부부가 되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알고 보니까는 어때요? 살다 보니까는 서로가 너무나 다른 게 많아요. 취향도 달라, 성격도 달라, 음식 맛도 달라. 나는 짜게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싱겁게 먹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과 가정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맞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맞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사고를 가졌냐면은 나에게 안 맞으면 저거 봐라, 저거 틀렸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회의할 때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어때요? 마음을 싹 닫아요. 저거 나랑 안 맞네, 틀렸네 이러고 겉으로 교회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은 나하고 안 맞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일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런데 안 맞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안 맞을 때 틀렸다가 아니고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건 서로 다른 거니까 거기에 서로 맞춰가지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서로 절충하고 맞춰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거예요. 사소한 것에. 아니, 성격이 좀 다른 거 사소한 것 아니에요? 음식을 좀 틀린 거 사소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싱겁게 먹고 싶으면 물 갖다가 더 넣으면 되고, 짜게 먹고 싶으면 갖다 소금 더 치면 되는 거고, 서로가 좀 다른 것은 이게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왜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 서로 참 목숨을 걸고 싸우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다른 것들이 있으면 부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다른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아주 사소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맞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는 가리는 것 없는 것으로 저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은 육군, 해군, 공군 뭐든지 잘 드신다라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누굴 통해서. 솔직히 저는 못 먹는 게 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주는 대로 잘 먹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부부가 돼서 맨 처음에 곱창도 먹을 때 데리고 가고 소, 간도, 천엽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아내는 잘 먹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걸 거부하는 그런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뭐 평소에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 10년 지난 후에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간을 먹냐, 곱창을 먹냐, 전혀 그런 걸 먹냐. 회도 안 먹었어요. 그건 짐승이나 먹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격도 다르지, 취향도 다르지, 음식도 다르지. 그렇게 나와 이 다른 것으로 보였을 때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좀 다르구나 하면서 서로 절충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그 부부가 위로의 부부가 되는 거고, 함께 기쁨의 부부가 되고, 또 함께 사랑의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와 끝장난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 형제들 때문에 부부 관계에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부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에게도 자식으로서 예를 갖추고 해드리고 형제에게도 우애를 잊지 않아야 하지만 부부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부모 형제들 때문에 부부 공동체에 어려움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은 피해야 돼요. 또한 부부끼리 다툼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툼이 있을 때 남편의 가정 식구든 또 아내의 가정 식구든 그 다툼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싸움은요 부부 전쟁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남편 식구나 아내 식구가 거기에 껴들어오면요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너희들끼리 알아서 싸우든 말든 놔둬야 돼요. 뭐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남편하고 부딪히고 싸우게 되면 뭐 친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뭐 부모로서 뭐 우리 딸들도 나중에 이제 시집 가서 뭔 일이 생겨서 집으로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부모가 뭐 친정집으로 딸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단 그들의 다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알아서 하게 해야 돼요. 만일에 우리 집사람이 저랑 같아서 친정으로 갔다, 이제 친정집에서 이놈의 고소방 곱게 키운 딸을 주었더니 네가 그러면 되냐,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도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확률이 있다 이거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부부싸움에는 그 누구도 개입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에게 어떤 인사를 할 때는 똑같이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차이가 나면 적은 쪽에서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또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경청을 잘해야 돼. 서로 경청을. 여러분, 경청하면 문득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잘 들어주는 거, 그렇죠? 경청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경청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경청이란 무슨 뜻이냐?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있는 뜻을 이해하여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 피드백을 주는 것, 상대방에게 이 표현해 주는 것이 경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할 때 가만히 잘 들어준다? 그리고 가만히 들고 이렇게 끝나는, 이건 경청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면,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내면에 그 뜻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표현을 해줘야죠. 그렇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경청이다 이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에 대해서 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 하면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겠죠. 어쩌다 한 번 하면 저는 쭉 들어보면서 맞아, 그렇지, 당신 말이 맞지. 우린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집 피가 좀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가다가 더 이상 안 가요. 그렇게 가다가 딱 멈춘 다음에
뒤집어져. 아니 여기로 갔다가 왜 뒤집어져?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게.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집어지면서 그래도 당신이 큰아들인데 그래요. 난 속으로 참 뭐 여자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뭐 순식간에 그렇게 변하네요. 참 이게 경청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부부가 어떤 아프면 같이 아파줘야 되고 안 아파도 아파주는 척이라도 해줘야 된다 이거. 왜?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뭐예요? 한 몸은 기쁘면 한쪽으로 막 웃고 한쪽으로 막 이상 쓰고 그래요. 기쁘면 함께 기쁜 거예요. 슬프면 함께 슬프고 화나면 함께 화내주고 누구 마누라가 화내서 누구 막 욕하면 같이 옆에서 같이 또 욕해주는 거예요. 내가 더 날뛰고 욕해주면 다 벌써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면 함께 속상해주고 이게 함께 동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청이에요. 세 번째는 이 부부의 역할이란 뭐냐? 이건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부부의 역할은 서로 위로다. 서로 기쁨을 나눈다. 또 서로 사랑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면은 돕는 배필 두 번이나 되어 있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상호간의 위로를 나누고 또 서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 부부의 역할이라 이거예요. 이 상호간의 위로, 기쁨, 사랑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뭘 하는지 보내줬는데 그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거기에서 강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간의 위로, 기쁨,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것은 감싸주고 그리고 자랑할 것은 자랑하도록 판을 열어주라. 이거 아주 의미가 있어요. 부끄러운 것은 감싸주고 자랑할 것은 자랑하게 해주라. 설교할 때 딴 건 적지 말고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적는 것도 필요해요. 이런 거는 그러면서 어떤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든 여자든 중년이 되면 살이 찌는 게 자동이에요. 안 찌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찌는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안 찌는 것. 물론 우리 교회는 보면은 참 안 찌는 분들이 꽤 많은데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돼서 중년이 되면은 기초 대사량이 이거 칼로리를 소비하는 우리의 근육과 체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 이 살찌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과식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가 연결돼 가지고 뷔페집에 간 거예요. 뷔페집에 가면은 내가 진짜 저 탄수화물도 안 먹고 내 고기만 몇 점 먹으리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고기 한 점 먹고 회 먹고 탄수화물 먹고 다 먹어버려요. 돌아올 때 보니까 후회가 돼. 먹고도 배는 나왔는데 더 나왔고 그런데 나왔는데도 더 나와도 남자고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집에 갈 때 힘을 줘요. 배에다 많이 나온 거 안 보이려고. 안 그래요? 타인의 눈은 굉장히 우리가 의식을 하잖아요. 타인의 눈은. 근데 집에 오면 다 풀어져. 남편이 내 배를 보던 말던 아내가 뭐 하던 다 풀어져. 그럴 때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보셔, 내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 뭘 좀 먹어도 조심해서 그러지. 여보, 그런 식으로 몸 관리 안 하면 온갖 합병증 다 걸려. 몸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말 내용은 좋아요. 아내를 위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에 감동받는 아내 한 명도 없어요. 속으로 그래. 네 배나 관리해라. 네 배나. 이 집에는 그래가 놓고 뭐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여자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감추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뭐 괜찮아, 오랜만에 뭐 좀 과식했는데 뭐 운동하면 되지, 내일 좀 적게 먹으면 되지, 뭐 이런 그렇게 서로 부끄러운 것은 감추어줘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부부는 어떤 사건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창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것 같으면 그걸 감춰줘야 돼요. 또 그 어떤 그 용기를 주거나 어떤 자랑이 되는 거, 그건 또 열어줘야 돼요. 자랑할 수 있도록 그건 또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그리고 아내를 바라볼 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은 가려주자. 그리고 자랑할 것은 자랑해주자. 그러면 남자들은 솔직히 부끄러운 거 이렇게 잘 안 가르쳐줘도 자랑할 것만 판만 열어주면 정신 못 차려요. 자랑할 것만 판 열어주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어느 부분만 해도 정말 이 가정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그렇게 상호간에 위로가 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부부가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고 내 결정이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서로 충분히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소통을 진실로 하다 보면은 이 여자는 섬세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또 남자는 대담하기 때문에 여자가 결단 못하는 것을 결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소통 가운데 나하고 의견이 맞느냐? 안 맞아요. 소통하면서 하나 회담할 때 다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회담할 때 맞지 않는 것처럼 소통할 때도 안 맞아요. 그럴 때 이걸 맞춰갈 수 있는 그 소통법이 있어요. 이 소통법이 세 가지라 그럽니다. 하나는 단어 사용에 있고, 두 번째는 이 어투에 있고, 세 번째는 바디에 있대요. 표정, 몸짓에 있대요. 이 세 가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이 부분만 신경 써서 서로 소통하면 소통 안 될 게 없대요. 자, 단어.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 단어가 상대에게 화를 나게 하느냐 아니면 좋게 하느냐, 위로가 되느냐, 이 단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단어가요, 그렇게 중요해도 소통에 영향 7%밖에 안 된대요. 7% 단어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어투는 몇 프로냐면 38%래요. 어투. 똑같은 말이라도 그 어투에 따라서 받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몸짓 표정 55%의 영향을 준대요. 몸짓. 우리가 남이 어떤 말을 하고 내가 말을 할 때 정말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그 표정,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진실로 하는 그런 표정, 우리의 이 몸짓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나 누구하고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하게 되면은 눈을 보고 이렇게 손을 꼭 잡아줘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이제 이렇게 진실로 보여주려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제가 왜 그랬냐면 언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악수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럼 다음에 쓱 하고 가는 거예요. 저건 왜 나랑 악수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수하면서 눈이 또 동서남으로 돌아다녀. 이게 뭐 불안증이 있나? 그걸 딱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한 명이라도 할 때 똑바로 보고 해줘야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악수라고도 사람 상대에게 똑같은 어떤, 이것도 하나의 소통인데 화를 줄 수도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소통할 때 공감해주는 표정, 이해해주는 표정, 아파해주는 표정,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단어, 어투, 표정, 이 소통이 서로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는 하나의 이 서로가 기쁨이 되고 또 하나의 이것이 위로가 된다 이거. 소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소통이 있을 때 우리가 단어에 신경 쓰고 어투에 신경 쓰고 우리가 이 표정에 여기서 뭐 100%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부분만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하면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부부가 하나의 좋은 결론을 내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한 배필의 목적에
부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서로 위로 주고 서로 기쁨 주고 서로 사랑을 주는 그러한 부부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